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만 이를 듣는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나자 큰 기쁨과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말씀으로 부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증거,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접한 여자들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말씀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허무하게 끝나고 그분의 말씀은 거짓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의인으로서 죽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말씀이 진실임을 보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 그들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십니다.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장에는 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승리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의롭게 사셨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부활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믿으며 이 부활의 근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며 살아갑시다. 둘째,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거를 알려줍니다. 여자들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음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됩니다. 천사들도 여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것은 너무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한순간에 모든 의인이 부활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단 한 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홀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 그들의 믿음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상식과
기존의 믿음을 넘어서는 부활 신앙이 솟아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을 통해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부활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선포와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가 전할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어낸 후에 그것을 증거로 부활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즉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기에 너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복음을 뒷받침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의 모든 헛된 희망을 넘어 참 소망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며 또 헛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나누고 또한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또 누리는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한다라는 말은 50절에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그 두려움 속에서 헛된 노력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미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모두 깨뜨리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섭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문제보다도 더욱 분명한 사실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 죽을 우리를 모두 살리십니다.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살아갑시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슬픔에 빠진 이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이미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함께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분명한 사실로 알고 누리며 서로를 이 부활의 복음으로 위로하며 또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분명한 소망을 안고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한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또한 죽음과도 같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부활의 소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고통의 문제를 부활의 소망으로 마주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